여러분 사막에서 가장 귀한 것은 뭘지 아시겠죠? 당연히 금도 은도 아니고 물이죠.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한테 물이 없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사막이나 그런 광야와 같은 곳에서 마른 목을 축일 수 있는 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의 순간이게 되겠죠. 이 사진은 지난 7월 27일 얼마 전입니다. 미시간에 있는 5개의 교회가 5개 교회 CRC 교인 200명이 모여서 함께 비를 내려달라고 바깥에서 기도해야 하는 모습이에요.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이 미시간이니까 다 이제 파머들인 것 같아요. 물이 없어서 우리는 그런 황폐함을 겪지 않아서 모르는데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절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개 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야외에서 기도회를 갖더라고요. 오래전에 미국의 한 원주민 부족 출신 사람이 처음으로 뉴욕을 방문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함께 간 사람이 그가 원주민이니까 와서 이렇게 높은 빌딩, 자동차, 사람들 옷 입는 거 읽어보면서 그거 놀랄 줄 알았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여기서 제일 놀란 거는 내가 목마를 때마다 언제든지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평생 물을 구하려 먼 길을 갔는데 그에게 있어서 마시고 싶을 때 마실 수 있는 것, 그거 자체가 기적이었다는 거죠. 광야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역시 물은 그런 존재였어요. 생명 그 자체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 오늘 보면 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이 말이 뭔지 그들에겐 알아요. 물이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물을 기른다는 것, 이것이 어떤 기쁨이 있는 건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이 짧지만 강력한 한 구절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은 1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진 말씀을 이 6절을 통해서 압축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사야가 하나님 백성들이 짓는 죄를 지적하고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면서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가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엄청난 일을, 끔찍한 일을 행할지에 대해서 그 공포를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서까지, 자기의 가족이 예가 되면서까지 그는 치천각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요. 그런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새 줄기에 한 싹이 난다라고 하면서 메시아, 다가올 메시아를 예언을 해요. 이 메시아는 구원의 첫 출발이죠. 하나님은 이 심판 가운데서도 왜 이 메시아 말씀,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메시아를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심판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 홍해를 건널 때에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와 또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른 것과 동일합니다. 구원의 날을 아직까지 지금 온 건 아니지만 그는 미리 앞장서서 이 구원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좀 옮겨줘야 될 것 같아요. 1절을 보면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라든지
뭐 이런 걸로 시작돼야지 조금 맞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감탄사로 시작하지 않고 1절은 고백으로 시작해요. 무슨 고백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거는요, 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죠. 죄를 시인하는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마땅했다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이겠죠. 여기서 나로 표현되는 사람은 아마 이사야였겠지만 또 이사야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모든 백성이 다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 한 사람의 그러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민족을 벌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한 사람이 회개해서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이상 그 민족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은 언제나 이러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정당한 진노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은혜의 깊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무리가 될 때, 회중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회중이 될 때 이건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교회의 부흥의 사건들이 있어요. 도시가 변하고 나라가 변화가 있을 때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의 회개에서부터 시작한 경우도 있었지만 어쨌든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마땅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건이 있을 때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절 그거 아세요? 1절을 보면 이 1절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내가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무게중심에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라고 하는 이 거두시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는 이 거두시고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개역개정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것 같아요. 개역개정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돌아섰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돌아섰다 이런 얘기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돌아섰다는 얘기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마땅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선다, 회개한다 이런 얘기인가?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이 본문의 주어는 내가 아니에요. 주님의 진노를 누가 거두시겠습니까? 주님의 진노를 누가 돌이키겠습니까? 우리 인간이요? 말도 안 되죠. 이 본문에서 이 진노를 거두시는 분, 이 진노를 돌이키시는 분이 있어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슈브라고 하는 이 돌아섰고라고 하는 거두시고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인간하고 많이 관련돼서 구약에서는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럴 때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누가 돌아오고 누가 거두시냐면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노를 스스로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스스로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있다가 이제 성인이 되고 그러면 제일 걔들이 바라는 게 있어요. 드라이버 라이센스. 운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운전을 하죠. 아이들에게 그런데 이제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가끔은 아이들한테 전화를 받습니다. 아빠 그러면서 그런 사고와 관련된 접촉 사고를 냈다는 전화를 받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의 입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제일 먼저 뭐가 걱정인 줄 아세요? 자기 아픈 거? 그거 걱정 아닙니다. 차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거든요. 내가 이게 부모님한테 이거 얼마나 또 이게 문제가 돼서 혼나겠느냐. 그래서 전화하기를 망설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너무 많이 부서지고 그러면 전화를 해야겠죠. 또
부모님이 얼마나 화를 낼지 또 그것이 걱정인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또 전화를 합니다. 아빠 그러면서 전화를 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근데 대부분의 아빠나 대부분의 엄마는 어떻게 다쳤는지를 걱정하죠. 어디 다친 데 없어. 그 차가 얼마나 부서졌는지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이가 얼마나 다쳤는지 괜찮은지를 물어보죠. 자녀들이 예상했던 진노와는 전혀 다른 부모의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안도와 걱정, 위로가 그들에게 제일 처음 있겠죠. 부모가 하는 반응은 그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어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진노 대신 다른 어때? 아니오와 그런 위로를 보내는 경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두고 두려운 마음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마땅히 받아야 될 진노를 예상하며 떨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먼저 그 진노를 당신이 이니시에이트해서 그것을 거두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먼저 하십니다. 늘 먼저 하세요.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될 것 같죠? 하나님은 우리가 일이 있기 얼마 전부터 하나님 이미 다 우리들을 향한 그런 위로를 다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꼭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첫 문장에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창세기 1장 1절에서 찾아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지 인간이 먼저 일한 게 아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지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큰 정말 다른 점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것을 100% 동의하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돌이키시고 거두신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이 구절은 정확하게 출애굽기 15장의 미리암의 노래에서 정확하게 모세가 얘기하는 2절에서 15장 2절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는 앞으로 있을 구원을 마치 홍해를 건넌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사건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갖는 것이 그래서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예슈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예슈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예수, 이사야 똑같은 말이에요. 이사야, 예수, 여호수아, 요엘 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어근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지금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오늘 현실 속에서 봤기 때문에 구원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현장 속에서 봤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시는구나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사건을 지금 현재로 가지고 와서 그는 하나님 진짜 나의 구원이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조지 뮬러와 관련된 사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는 기도 응답으로 저는 참 카운트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2만 번 이상 응답을 받았다 그러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캐나다 가는 배 타고 있는데 항해 도중에 짙은 안개가 배를 완전히 뒤덮였어요. 그래서 선장은 못 갑니다. 이거 하루 기다려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뮬러는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캐나다 퀘벡에 가야 된다 그래서 선장을 찾아가서 우리 기도하자라고 그랬어요. 선장이 뭐라 그랬겠어요? 당연히 어이없다 그러겠죠. 기도할 때가 아니라 지금 정박하고 조심해야 될 때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뮬러는 단순하게 기도합니다. 선장님, 이제 안개가 걷힐 거예요. 제 인생 동안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셨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선장신을 물고 나가자마자 안개가 걷혔대요. 예.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 안개가 걷혔다, 우리 기도하니까 안개가 걷혔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안개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었던 조지 뮬러의 믿음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되고 안 되는 것, 기도한다고 다 됩니까? 안 되는 때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항상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되는 결과와 상관없이. 오늘 우리도 안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이. 아수리아 같은 그런 큰 대적들이 우리 가운데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 건강에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재정의 불안이 될 수도 있고, 관계의 상처나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될 수도 있어요. 각자마다 굉장히 다르겠죠. 두려움이 없었던 이유를 얘기하는 것은 그 두려움이 없어지거나 상황이 좋아져서, 그 상황이 없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그의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시대의 강대국의 위험은 실제했어요. 예. 그리고 이 아수르 다음에 또 다른 위협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사야는 노래합니다. 어저께 본문이 바로 그거였죠. 토요일 날 본문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 이 두려움은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예, 여러분, 물을 깃다라고 하는 건 평범한 행동이에요. 물을 깃는 것, 그렇죠? 예, 구약에서도 물을 깃는다라고 하는 것은 리브가가 우물가에서 낙타에게 물을 먹일 때, 여인들이 아침 저녁 우물가에 가서 물동이를 채울 때 물을 깃는다, 이런 단어예요. 특별한 단어는 아닙니다. 예, 일상적인 단어예요. 근데 왜 구원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구원을 왜 물을 깃는 것으로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비한 경험 또는 특별한 종교적인 그런 체험, 이런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구원의 시작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매일매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나아가는 일상적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했고 난 싹 잊어버리는 그런 거가 아니라 매일같이 물을 깃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물을 길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물 기를 필요가 없을까요? 이번에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강진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건물이 이렇게 부서져서 이제 이 건물 파손된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한 방에서 몇십 명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지진에 강했던 일본인데 이런 가끔씩 이렇게 지진 때문에 좀 정말 당황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서부나 유럽에서 산불로 인해서 거처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고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근데 이런 지진에서 이런 곳에서 제일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물이 부족한 거예요. 물이 부족한 거. 그래서 저렇게 통을 들고 와서 단수가 됐으니까 저도 어렸을 때 단수가 되면 물통 들고 가서 이렇게 갖고 왔던 기억이 좀 있어요. 아프리카나 극한 상황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시골 마을에서는 지금도 매일 아침 서너 시간 걸려서 와서 물을 깃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 지난주에 물을 길어 왔으니 이번 주에는 안 가도 되겠네요 라고 한다면 맞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겠죠. 어제 물을 길었다 그래서 오늘 목이 마르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같은 길을 걷고 매일 같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되는 것, 그것은 간단해요.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바로 이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의롭다 하심 받은 거 그거 맞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은 구원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시작이에요, 시작. 은혜의 샘으로 우리는 매일같이 구원의 우물을 걷기 위해, 기르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만나가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어제 만나를 많이 거뒀어요. 그럼 오늘 먹을 수 있냐? 못 먹는다는 거예요. 다시 그 샘에 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이 메마른 것 같다고 말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매일 주님의 샘, 그 구원의 샘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리고 이 구원의 우물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우물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우물이 아니라 샘이에요. 샘. 구약 이 히브리어적 단어로는 우물이 아니라 샘이에요. 왜냐하면 우물은 인공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샘은 원천적으로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거예요. 인간이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값없이 이렇게 솟아나는 그런 은혜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은혜의 샘으로 매일같이 가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의 배경을 보면 초막절 전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좀 복잡한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보면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바로 이사야 12장 3절에서 예언했던 그 구원의 샘, 구원의 우물인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를 하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을 이루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세상의 우물은 아무리 길어도 다시 목마르지만 구원의 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는 영원한 샘물,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에서 몇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분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 그냥 한번 해볼까 이건지, 아니면 진짜 경배의 마음을 가지고 임마누엘 되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구원의 샘물이 되신 그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진실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얘기도 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같은 예배라도 다를 거 아니겠어요?
같은 기도 시간에도 다르지 않겠어요? 뭘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나가느냐는 그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거든요. 그 사람 모습 속에서 다 나타나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물깃기는 기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억지로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이 아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쁨으로 그 구원의 샘물로 매일같이 물을 기르러 가는 그러한 모습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어떤 신앙에 깊이 있는 그런 샘을 얻는 그런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던 기도를 하던 또 말씀을 묵상하던 이것이 짐으로서가 아니라 목마른 자가 샘을 만나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 샘물이 된다는 것, 구원의 샘물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다. 여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사야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25번이 나와요. 66장인데 이사야가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25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거룩함이 뭡니까? 거룩함은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그 거룩함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 아니에요. 절대로 인간이 그것을 공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구별됐다, 다가갈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을 지정해서 이 사람을 거룩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무시한다라면 대표적으로 우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 손을 댔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함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거룩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인간으로서는 갈 수도 없고 접근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놀랍게 6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다가갈 수도 없는 그런 거룩하신 분이 가장 친밀하다라고 할 수 있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인 거예요. 우리가 다가갈 수가 없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임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6절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갈 수 없는 그 존재가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순이 실제가 되는.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비가 많이 내렸던 적이 있죠. 밤사이에 굉장히 많이 내렸던 적도 있고, 한날은 밤중에 천둥번개 이런 뇌우가 동반된 날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날 우리 미연이 같은 경우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애가 만약에 깨었다 그러면 무서워갖고 엄마 아빠 사이에 있는 그 잠자고 있는 사이에 쏙 들어오는 그런 경험 다들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 저도 아이들 키우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천둥번개가 뻥 치면 애들이 그 사이로 쏙 비집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내 품에 안기거나, 네,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대부분 아빠한테 와요. 그때는 꼭. 네. 그러면 아빠가 뭐라 그럴까요? 아빠가 거기에 뭐 과학적인 지식을 얘기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뭐라 그래요? 아, 괜찮아. 아빠 여기 있잖아. 아빠 여기 있잖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아이가 희한하게도 계속 천둥번개는 치고 있어도 그냥 잠을 자요. 그냥 자요. 창밖에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아이는 이내 잠잠해지고 잠을 청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아이를 안심시켰을까요? 상황의 변화? 아니에요. 아빠의 임재, 아빠가 여기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두려움을 가라앉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믿음으로 살아도 내 상황은 안 바뀐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대부분의 상황은 안 바뀌어요. 당시 이사야가 노래하고 이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수르가 계속적으로 침략하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아람에서 위협들이 있었어요. 안 바뀌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그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한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7장 14절의 임마누엘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초월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드는 상황에서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에 대해서 얘기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가운데 계신다. 누구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다. 같이 함께 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그거면 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평안을 얻는 거예요. 아이처럼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아버지 품에 안긴 아이처럼 우리는 평안을 얻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짧지만 이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위로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두려움의 순간이 신뢰로 바뀌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목마름이 그 기쁨의 물깃기로 바뀌는 것을 얘기하고, 거룩하신 이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이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전 이 물깃기를 한 번으로 여러분들이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샘으로 늘 나아갈 수 있는, 매일 아침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의무로서가 아니라 목마른 자가 샘을 찾게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고, 우리 구원의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매일같이 제가 매주마다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의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물을 얻을 수 있는 그 삶을 여러분이 마땅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인정하고, 하지만 두려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기회로 그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천둥번개가 쳐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한자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의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목마르고 있다라면 그 목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에게 가야 됩니다. 매일같이 가야 돼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구원의 이 샘의 우물을 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